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그 서론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카리오이 복되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우리 성도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의 복 다 받고 싶으시죠? 네, 아마 사실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복과는 살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 팔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성품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성품 또는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살펴보다가 누가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누가 이 말씀대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받으면서 복받았다라고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앙 좋은 장로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세상에 복이 좋지 이 팔복이 그리 반갑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1절을 읽으면서 후반부 뒷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1절을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결국 그 자리에 무리들이 와 있다는 겁니다. 방송국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되면 강의자가 몇몇 앞에 있는 방청객들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사들은 그 앞에 있는 소수의 인원을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 강의를 줄줄줄 풀어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강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몇몇만 들으라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시청자들이 다 들으라고 강의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4장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5장 1절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따라온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앞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는 팔복을 살짝 피해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들이라면 이 성품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 싫어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가난이라는 단어 딱 듣기 싫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이 가난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되면 그렇게 지칭하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심령도 빠집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물질이든 심령이든 가난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주신 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왕 사는 것 조금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손에 꼽히는 부자는 되지 아니하더라도 넉넉하게 살며 좀 나누면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오늘 3절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 좋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마 집에 액자들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 정도 아니더라도 신명기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내 토지 소산 내 짐승 새끼와 소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 김문은 목사님 따라서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그것도 참 한 20년 30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은 이런 말씀들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끝난 우리 부흥성에 다녀가신 우리 김문은 목사님 너무 재미있게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따라해 봤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집에서 계속 조금 연습을 해서 제가 이제 뭐 이런 것 한 번씩 하고 이제 제가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도 이번 수요일에 하셨던 말씀도 룻 욥을 또 같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 욥기에 나오는 욥 그들도 다 뒤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뒤에 복을 받은 사람들. 남편 잃고 흉년 찾아오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믿음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에 뒤에 보아스를 만나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뒤에 복을 받은 사람. 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재산 10명의 자식들 다 잃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갑절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힘들지만 뒤에 복을 받고 나중에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는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일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매일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 그건 욕심이지. 그건 욕심이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만족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그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아마 그런 소박한 마음을 가진 소박한 바람을 가진 분들은 아마 이 말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고 싶다는 기도는 없습니다. 솔직히 가난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끌어가는 자, 빌리러 가는 자,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원래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마카리오이가 앞에 나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슨 복이길래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걸까? 사실 당시 예수님의 이 시대에도 복에 대한 개념은 지금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우리도 부자들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사람들을 어른들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주셨네 라고 이야기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외면당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장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병자와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 제자들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프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무엇으로든지 채우고 싶어 했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3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3절 함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제가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 무슨 소식이냐면 우리 교회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형구 전도사님이 장신대 설교대회, 장신대에서 신대원생들을 따로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설교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답니다. 1등.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등을 해서 오늘 오전 그 특별 찬양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제목이 거기 계신 주님. 아무래도 조만간에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이 또 초청 설교를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래서 아까 낮에 통화를 했는데 너무 떨려서 사람들 눈만 보이더랍니다. 눈만. 이처럼 첫 설교, 앞에서 하는 설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설교는 떨립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첫 설교입니다. 얼마나 떨리실까요? 산상수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공식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첫 공식 설교의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무리들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최소한 김문훈 목사님처럼 뒤에 복 받아요, 나중에 복 받아요, 마지막에는 꼭 복 받아요 라고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끝까지 힘내서 신앙생활 할 텐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설교를 하시는 걸까요?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설교가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설교를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설교는 단순히 예수님의 첫 설교가 아니라 취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취임 설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취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곳에 들어와서 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취임 설교의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품,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이 나오시나요? 아멘이 나오시나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부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비우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채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큰 풍년이 들어서 나의 창고가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또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이 채워놓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만 그럴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과는 똑같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던 사람, 부족함 없는 사람, 율법, 물질, 지위 다 갖춰놓고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 아무리 높은 지위도, 아무리 많은 인기 다 헛되다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채우고 다 누려봤던 솔로몬, 요즘 생명의 상 큐티 하시면 이제 솔로몬 지금 지나가고 계실 텐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가진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체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집안으로도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왕조의 후손입니다. 금수저입니다. 거기다가 집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안에는 포도원도 있고 낚시터도 있고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부는 은이 길가에서 돌멩이처럼 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고 있고요. 수천 필의 명마가 마구간에 있습니다. 아내 후궁은 1000명이고 거기에다가 머리에는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타고난 복, 금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솔로몬도 마지막에는 인생의 말년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난 주간에 제가 3지역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신방을 하고 또 음식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날 이렇게 같이 모인 구역원들이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10명이 이제 신방을 받으셨는데요. 근데 그 10명 중에 10명 중에 3분이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10명 중에 3명. 많으셨죠.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로 집에 방문해서 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3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다 헛되다는 겁니다. 다 헛되더라. 그분들의 삶을 옆에서 수년간 돌봐봤더니 마지막에 요양원에 올 때는 티 3장, 바지 3장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오더라. 속옷도 다 필요 없고 티 3장, 바지 3장 이걸로 그냥 갈아입고 끝. 가진 재물 아무 필요 없더라. 자식들 찾아온 1년 내 찾아오는 사람 아무 필요 없더라. 가지고 있는 많은 부동산, 가지고 있는 많은 현금. 오늘 솔로몬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이처럼 솔로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 계신가요?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채우고 싶은 거,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채우고 싶은 것. 그래도 조금 더 가지고 싶고, 그래도 조금 더 채우고 싶고, 조금 더 쌓아두고 싶고. 저는 아닐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알고 있지만, 말씀으로 알고 있고, 신방하면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고, 보고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 채우고 싶은 것,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채우려고 애쓰며 사는데, 왜 하나님으로는 채우려고 안 하냐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으로는 채우려고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것에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것에는 늘 허전함을 느끼고, 다른 것에는 늘 가난함을 느끼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허전함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함도 느끼지 않고 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는 항상 그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늘 부족해하고 늘 배고파하고 늘 목말라하고 늘 허전해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 있잖아요, 그 허전한 부분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우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없기 때문에 비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을 비우고 아는 것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나는 공고하고 연약하고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가난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 즉 영적 가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세상 것들에 대한 가난을 뜻하는 헬라어 명사 푸토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푸토카스는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내가 가난하다는 것조차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몹시 부끄러운 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의 가난이 아니라 구걸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쓰는, 다른 곳에서 쓰는 가난이라는 뜻은 페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가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도의 가난, 나가서 일하면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는 정도의 가난인데, 푸토카스는 구걸해야 하는 정도의 가난, 페나스의 가난에서는 일을 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푸토카스의 가난에서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가서 일할 힘도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야.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푸토카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노력하면 하루 먹고 있을 살 정도가 아니라 무력하고 스스로 노력은 이 가난과 죽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알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고 저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도 돈 뺏는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뺏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구제헌금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아닌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저는 여기까지도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오늘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서 울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짓처럼 구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 바로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 있는 사람들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완전히 쓰러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환도뼈 부러지고 그 천사를 붙들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희망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드온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모세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다윗은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 나는 누구오며? 똑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걸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어떤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셨나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하나님, 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한 주간도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 피곤한데도 수요 예배, 거기다 오늘 금요 기도회까지 제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아시죠? 그럼 응답해 주셔야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야죠.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 저에게 부어 주셔야죠 라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저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 오늘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 그 자리에 있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서 오늘 이 시간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멀리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이 시간에도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아침에도 큐티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요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신, 좌정하신, 그 산 위에 좌정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나온 너희들이 복이 있다.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오늘도 갈급함으로 나를 찾아온 너희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부토카스, 구걸하는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페나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저 이번 한 주간 정말 믿음 안에 잘 살고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여니 오늘 이 시간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건져주시고 오직 저를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